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되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무엇인지를 맛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부디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기록한 내일 본문에서 내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권력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걸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진실한 자들, 겉과 속이 같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속으로는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다시 말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차별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과연 차별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아니죠.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러한 비유의 뜻이라는 것이 무슨 이제 심오하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라도 듣고 들은 그것을 쉽게 깨닫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쉬운 그것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무슨 말인지를 알 텐데 그것을 모르는 듯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며, 안식일의 참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안식일에 제사장의 직분, 즉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적용이 있을 수 있음을 드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라 하신 것은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다고요? 안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비유의 의미가 무슨 심오하고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너무나 쉬운 하나님 나라 복음, 비유로 설명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지능이 낮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들, 그런 자들이, 그것들이 이제 눈과 귀가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우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리고 이제 충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의 의미 또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갈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밭에 따라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 걸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 주님을 향한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법이고요, 나는 온전히 죽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내 욕심과 탐욕이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성경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고 십자가 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 함께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로서 기꺼이 십자가로의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셔서 저희를 통해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세속의 물결, 세속적인 가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서 말씀을 행할 때에 드러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좋음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말씀의 선포자, 복음의 메신저로서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